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이것은 우리의 이 눈과 이 귀에 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크게 보느냐, 어떤 소리를 가장 크게 듣느냐.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지만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욕심의 소리도 울려납니다. 이 사람의 말이나 내 욕심의 소리는 귀에 솔깃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쉽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즉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욕심의 소리를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을 10배로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잠을 자다가 몸에서 약간의 그 몸살기가 탁 있으면서 뒤척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구나.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벗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벗이다 이야기합니다. 내 벗 아브라함아.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벗으로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소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의 소리를 따라가는 길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엎드리는 것, 자기의 저울과 잣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저울과 잣대를 내려놔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육체의 이 소리는, 육체의 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거의 매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오늘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네요. 그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미혹을 딱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것이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그것만 먹으면 다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이 사단이 시험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상황에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이 배고픔제, 육신을 따라서 살라. 그 요구를 합니다. 이 지역의 이 빵이요, 구워놓으면 이 돌덩이처럼 막 보입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와서요, 이걸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높은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가지고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요,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 어려운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기 높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환호할 게 아니냐? 너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냐? 이 시험이 그 미혹을 하는 겁니다. 또 천하 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나에게 절만 하면 이건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사단의 그 미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 외에는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씀으로만 이 미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데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 열매는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몫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솔깃하고 뭔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앞에는 결국은 사망이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면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을 히브리 사람들이 늘 보는 목자와 양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자신과 자기들 따르는 자들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지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우리 안으로 양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이 지역에서 양치는 이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목축하는 사람들, 이 농장, 이 생각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양을 목축을 하는데 우리를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들은 이 지역의 그 기후가요, 겨울철에는 6개월 동안 우깁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 되면 건깁니다.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땅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풀들도 말라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이 그런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은요, 이 식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풀만 먹는 게 아니고요, 말라 비틀어진 그 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뿌리까지 다 캐 먹습니다. 이 가시나무까지요, 다 씹어가지고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잘 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지역은 초토화됩니다. 풀 한 폭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한 곳에 오래 두지 못하고요, 이 지역에서 먹이고 또 다음에 또 딴 데서 가서 또 먹입니다. 어느 한 넓은 지역에 갔다 그러면요, 한 몇 달 정도 있다가 또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양의 우리를 짓는다, 울타리를 만들고 양의 우리를 만든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어, 안 합니다. 이 지역은 그래도요, 굴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또 지형 지물을 이용해가지고 어느 굴처럼 막혀있는 그런 지형을 이용해가지고요, 낮에는 풀을 뜯기고 밤에 이제 밤이 되면 양들을 그곳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굴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입구에 양이 양이 아니고요, 목자가 가로 누워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목자들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들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는요, 안전한 우리 안에서 양들은 쉼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우리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우리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면서 또 꼴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천국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십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목자는 잘 압니다. 그래서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그곳에서 샘으로, 우물로 데려가서 물을 퍼서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목자와 함께, 양은요, 목자와 함께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풀이 많은 그 우기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나 웬만하면 풀 먹을 수 있지만, 건기 때는요, 목자가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겁니다. 풀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떼, 또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항상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양들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있으면 저 멀리서 숨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 눈들이 많습니다. 이리가 언제 공격하려고요. 노려보고 있습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 배고픈 이리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 양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킬 때에 이제 목자의 도구로 보면 이 물매가 있는데요. 물매는 어디에 쓰느냐면 그 맹수들이 양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에 목자가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요. 그 이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맹수들이 다가오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가 싸웁니다. 이 막대기, 하나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막대기도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리가 다가올 때에 그 목자들 중에서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목자가 아니고 사꾼인 겁니다. 돈을 받고 해주는 사람들. 이 사꾼은요, 그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맹수들이 오면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 양 몇 마리 살리려고 했다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그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그 몇 마리 이렇게 물려가도요, 양 주인은 뭐라고 안 합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향해서 맹수들이 다가오면 그 맹수와 싸우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요, 그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인 겁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 역할은 무엇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가다가 구덩이 같은 데 빠지면 어떻게 들어 올리느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에 빠졌는데 양을 구하려고 들어가면요, 같이 빠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가 지팡이 이렇게 휘어진 나무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양의 목에다가 딱 걸고 잡아 당기면 양이 그 목에 이게 딱 그 지팡이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당기면요, 양이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는 못 나오는 그 구덩이를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압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일까요? 이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내 주인일까? 누가 내 주인일까?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 내가 가장 크게 보는 것, 내가 가장 크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크게 듣는 소리, 그것이 곧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더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내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거워하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천국은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긴 자라고 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됐다,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다.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이긴 자, 의롭게 된 자를 이긴 자라고 하시는데 누가 의롭게 되어지느냐? 비록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그 모습,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자신의 그 핏값을,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눈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배고픈 맹수들의 그 소리가, 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양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양의 기가요 잘못돼 버리면 그 양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 양의 식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양들은 풀뿌리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그 가시나무까지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시를 먹다가 이 가시를 뜯어 먹으려고 이게 숙였다가 이 귀에 가시가 하나 탁 박히면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못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양은요 위기에 닥치는 겁니다. 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요
다른 소리를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그런 양들을 보고요,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귀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 가시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우리 이 귀에 이 세상에 이 가시가 딱 박히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보면 공짜로 준다. 여러분, 그런 광고들을 보시면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없습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주는 것처럼 했다가요,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게 딱 올무를 씌워놓고 그때는 돈을 내라. 근데 그때 되면 이 바가지를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데요. 첫 번째,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익합니다. 무지,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지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주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모습인 겁니다. 목자와 함께 할 때는 안전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만 목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지고 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쉼을 얻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는 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면서요 막 드러내려고 하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세월을 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양은 목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 위험한 길을 지나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서가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쉽지 않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앞에 고난도 있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목자가 앞서 가셨다면 걱정할 것 없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 가신 것입니다. 내가 못 가는데 주님께서 이리 오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목자는 양인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 앞서 가십니다. 나는 그 뒤만 따라가는 겁니다.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길을 항상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이 귀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이 말씀의 소리만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만 오늘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